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을 이길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의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에 다시 우리는 힘을 내서 도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곤란하고 불편한 게 참 많잖아요. 대충 거짓말하면 곤란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충 거짓말하지 못하고 고지것대로 얘기를 해야 됐을 때 우리에게 진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곤란하고 불편하고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그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또 받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다 보니 참 서운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때로는 수긍해 줘야 할 때도 있어요. 신앙인의 덕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선택하기보다는 손해를 선택해야 할 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양보받기보다는 양보하며 살아야 하기에 정말 서운하고 속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얻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전 사회학을 전공했었을 때 그 사회학 교수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죽음의 사회학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아마 굉장한 큰 학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회학, 사회학에서도 죽음을 다룰 수 있나? 사실 굉장히 낯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그 교수님은 상당한 안목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었는데, 여하튼 죽음이라는 곳에는 늘 두려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임종의 순간까지도 삶에 대한 그 애착, 집착을 강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이 가져다는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살려고 그렇게 끝까지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일이요,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죽음은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 바로 뒤에 종산이 있었는데, 그 종산을 팔아가지고 저희 종산을 다른 곳으로 해서 옮기는 이장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묘를 파는데 거기에서 이장하려면 막 죽은 이제 관도 없죠. 막 다 관도 썩고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뼈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그게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해진 것이다.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번복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것을 무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을 여러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죽을 사자잖아요. 근데 죽을 사자를 가만히 보세요. 맨 위가 뭐예요? 한 일자잖아요. 그리고 왼편에는 죽을 사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수비자잖아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찾아올지 모른다. 한밤중에 비수는 피할 수 없어요. 낮 같으면 피할 수 있죠. 근데 한밤중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죽을 사자를 한문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죽은 것은 정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서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죽음을 인지하고 있으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죽음을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달라져요. 내 삶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에 진지한,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알찬 걸로 오히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돼야 철든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 돼야 철든다. 왜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라도 내가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60, 70 평생을 그렇게 못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중해지며 어떤 것이 잘 산 인생인가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라 사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총을 맞아서 신기한 샤를루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렵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이미 믿고 있는데 가장 어렵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거예요. 지식으로는, 관념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삶은 그렇게 다 말씀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살지 못해. 진짜 사람에게 죽음이 정한 이치요, 반드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50년은 못 살아, 50년까지는 네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흡족하지 못했어도 10년만큼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 잘했다 할 수 있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정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살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가 설정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내 삶이 나쁜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하나님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합니까? 내가 설정한 계획표에, 내가 설정해 놓은 방향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움직여 주시지 않고 나를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이상한 상황으로,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삼으며 오히려 성숙해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요, 작은 말 하나에도 굉장히 상처받잖아요. 별것도 아닌 말에 사람은 정말 상처받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샤를로 푸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이 있으면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1966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전까지는 그 세계의학의 정서는 뭐였으면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상은 살 수 없다, 이게 정설이었었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서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뀐 이유가 있어요. 바뀐 이유가 뭐 의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120세를 넘을 수 없다, 120세까지다. 근데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프랑스인 잔 루이스 칼망이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이 칼망이라는 분이 무려 122세를 살았어요. 122세. 의학계 깜짝 놀란 거예요. 120세는 도저히 사람이 그 수명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122세를 살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칼망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의학계가 인간의 수명론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은 18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0세를 살던 180세를 살던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이 큰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180이나 90이나 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도 안 돼요. 장수한다고 해서 그 유구한 우주의 역사와 그만큼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어찌 보면요, 토막도 안 돼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인생을 허망한 거냐? 그걸 얘기하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0세를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아니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하고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180살을 살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짧게 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사람의 남겨진 뒷걸음의 모습이 참 존경할 만하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짧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값 때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됐느냐? 죄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죽게 되면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있죠. 그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집트, 예전에는 그걸 애굽이라고 그랬죠. 카이로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이 카이로에서 그 미라를 보게 되어지는데 3000년 된 그 미라를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봤더니요 그 곡식 단지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호기심에 그 곡식 단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 완두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 하나를 살짝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됐으니까 3000년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딱딱하고 이거는 완두콩이 아니라 돌멩이보다 더 딱딱해졌죠. 쭈글쭈글해진 상태 속에서 그게 오랜 시간이 가니까 돌처럼 수분은 다 날아가고 딱딱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서 자기 집 앞에다 심어봤어요. 설마 혹시 그러면서 심어봤는데 놀랍게도 그 한 달이 지나니까 거기서 뭐가 솟는 거예요. 봤더니 그 완두콩이 이제 거기서 새싹을 튀기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이 전도할 때마다 그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다고 그래요.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들어준 이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고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겠습니까? 반드시 3000년에 이미 죽은 것 같은 그 완두콩이 다시 산 것처럼 사람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겨야 돼요. 양보받기보다는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주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그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형은 성품이 온유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성품이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격이 거칠고 난폭했어요. 형은 좋은 성품대로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착실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동생은 집을 나가서 온갖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서 얼마나 피폐해진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면서 형은 늘 걱정이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늦은 날 밤이었었어요. 모두가 이제 잠에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 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집에 동생을 들여오고 난 다음에 동생을 보니까 동생 옷에 피가 아주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고. 동생이 숨을 진정시키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야. 형 어떻게, 나 큰일 났어. 왜? 누구하고 싸우다가 다투다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형이 아주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내 동생이. 근데 조금 있다가 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경찰이었어요. 문 열으라고, 문 열으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순간 형은 동생을 살릴 방법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렸을 것 같아요? 형은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 옷을 벗어. 그리고서 자기 옷을 벗어서 형은 동생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그 입었던 옷을 형이 자기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범인입니다 하고 동생 대신에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사형이 언도되어졌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은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서는 간수에게 이것을 내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형이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형한테 다시 달려갔지만 이미 형은 사형이 끝난 뒤에 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은 목 놓아옵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기 손에 들려줘요. 형이 당신 오면 꼭 주라고 했다. 형이 쓴 편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동생은 생각해 봤어요. 형이 만약 죽지 않았고 형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 반듯하게 참 잘 살았을 거야. 고마운 이 형의 마지막 당부,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꼭 담아서 형처럼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그 뒤부터는 그의 모든 성품을 고치고 형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형의 역할을 대신해 주신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죽은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한 말씀은 단순히 감정 공간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 이게 동정입니다. 아이고 안 됐어. 여러분 감정 공감만 받아도 굉장한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참 고생했네. 아이고 진짜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아팠겠네. 단순한 감정 공감만 받아도요 힘이 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동정이라고는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래요. 그는 감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연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연약합니다. 신체적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정말 우리는 다 연약해요. 때때로 우리가 능력의 연약함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리지 빌라스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지금 30살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태어났었을 때에 그 900g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 작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의사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몸무게가 한 27kg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몸무게가 안 나가냐면요 체내 지방이 축적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못 먹는데요. 그래서 20분마다 조금씩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하루에 무려 몇 끼를 먹어야 되면 60끼를 먹어야지만이 생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60끼를 누가 차려줘요? 20분마다 60끼를 누가 차려줘요? 누가 차려줘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차라리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kg니까요 성인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랬을까요? 온갖 병은 다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통증 가운데에서 살고 본인도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여러분 진짜 이게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뭔가? 내가 20kg밖에 안 되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늘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살아야 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말이 그렇지 60끼죠. 미안하기도 하고 나한테 식사를 챙겨주는 가족이지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왜 눈치를 안 보겠어요. 거기다가 병이 악화돼 가지고서 오른쪽 시력마저 그녀는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녀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시체를 연상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자기의 딸에게 늘 기도의 일기를 써서 줬었는데 그 기도의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다.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었고 앞으로 너는 역시 기적일 것이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렇게 엄마가 일기에 딸에게 써줬어요. 그 엄마의 기도의 일기를 보고 리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리지 어머니가 대단하죠. 60기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내 인생을, 행복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 같고, 늘 보면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 딸 보면서 엄마도 무슨 간서가 있고요, 무슨 기적을 보고요. 기적을 일으킬 사람한테 기적을 기대하죠.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고 네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의 기도의 일기를,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리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속에서도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 어떤 나쁜 친구가 이 리지의 얼굴 생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4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악플이 달렸어요. 다하고 상관없는 일에 그런 악플을 왜 쓸까요? 무슨 악플을 썼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민폐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고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별별 악플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리지는 그 악플들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악플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연약한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가 그 입장 돼봐. 상처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받아요. 근데 이 리지는요, 기도의 어머니의 덕분에 진짜 신앙이 얼마나 강건했는지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고서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4가지의 계획을 세워요. 그 4가지의 계획이 뭐냐면, 첫 번째 계획이 내가 동기부여의 강연자가 되겠다. 나 같은 왜 살아?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동기부여가 강연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서전을 쓰겠다. 세 번째는 내가 대학을 꼭 졸업하겠다. 고등학교 때 그 유튜브에 올라와서 세상 가장 못생긴 여자가 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대학을 왜 가? 취업하려고 가고 있어요. 취업이 되겠어요? 육식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취업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자는 대학을 졸업한다? 넷째가 나는 꼭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 계획을 세워요. 지금 그녀는 여러 그 미국의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유명 강사가 됐고 그대의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동기부여의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도 자서전만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참 많이 썼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사람들은 유튜브에 뭐라고 올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 가장 세상에서 못생긴 여자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로 바뀌어졌어요. 삶이. 근데 그녀는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착하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힘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네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너를 도우셔서 기적을 삶을 살게 하실 것이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엄마는 믿었어요. 내 딸 리지가 이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딸 리지를 동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동정의 하나님을, 동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 그의 어머니의 기도대로 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군데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형의 옷을 입고 자기의 피 묻은 옷을 벗어주고 형의 새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갔던 동생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으니 이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서 수치와 죄악의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했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기보다는 나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고 짐을 져야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